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배의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낱말에 등장하고 있는데, 샤라는 그 뜻의 의미가 무릎 꿇고 복종하다, 무릎 꿇고 순종하다, 무릎 꿇고 경배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러 갈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 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부의 간섭을 받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시절이 얼마 전까지만 있었으냐. 코로나19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인천의 모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요즘에 하고 다니는데, 왜 하냐면 그때 코로나19일 때는 그 간증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지났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하는데, 그 KBS, MBC, SBS에서 9시 뉴스에 인천의 모 지역에서 코로나가 출발이 되었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언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뭐 시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셨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대. 거기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뭐 했냐고, 설교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그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약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목사님들 5명이 다 코로나 확진자, 사회본 목사님들 코로나 확진자, 딱 갈 때 똥물어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들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성경을 아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자가격리 그 지원금 40만을 주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읽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니까. 제가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성경 일독을 한 거라니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40만 원 받고 성경 일독을 한 사람은 드물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그만큼 읽지 않으니까 그 자리로 부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했을 때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근데 내 코로나19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하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가장 안전지대, 청정지대가 어디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대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대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와 기도원이 가장 청정 지역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한 번도 저는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어요. 뭐 지역에서 우리 단체 회원들이 다 가서 집회를 할 때 다 걸렸는데 저만 안 걸린 거야. 심지어 오산리 기도원에서 우리 단체 사무총장 목사님하고 한 주간을 같은 방 썼는데 그 목사님은 걸리고 나는 안 걸린 거예요. 또 우리 같이 집사람도 걸리고 우리 딸내미도 코로나 걸렸는데 난 한 번도 안 걸렸다니까. 코로나가 그냥 지나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는지는 몰라도 한 번도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내가 백신도 안 맞으려고 했는데 2번 맞았다니까. 내가 왜 백신을 맞게 됐냐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하러 오지 말라고 해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설교하러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백신 맞아서 이제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맞는다고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보호하고 지켜주시면 그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스스로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됐으니까 이 간증을 하는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일들이 앞으로 또 생기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이 저녁에 여러분들 오신 건 하나님이 요래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예배자를 찾으시고 오래 보시고 예배자에 합당한 그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라니까. 이 약복강 기도는 안에 계신 관계자 분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아니 뭐 하루에 2번씩 뭘 예배를 드려? 누구보다도 저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또 연합집회 할 때는 저는 한 번도 안 빠져요. 제가 우리 단체를 이끈 지 15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빠진다니까요. 월요일날 저녁 때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작년에 연합집회 약복강 기도원에서 할 때도 예배 드릴 때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예배에도. 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이 예수님 생신날 여러분들 초청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원장님이 여러분들 초청한 것 같지만 원장님이 초청한 거 아니에요. 원장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곤고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라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린도서 4장 8절의 9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표적과 학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갔을 때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딱 작년 이맘때 와서 한 주간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존경하는 원장님께서 12월 마지막 주에 저를 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식의 말씀이면서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데 제가 7번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사역 가운데 역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왔다니까. 자랑하려고. 제가 언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냐면 고린도서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제가 대전이 고향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 날 1년 선배가 우리 교실에 찾아와가지고 저녁 때 어디 좀 가자는 거야. 내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닌가 하면 꼭 때릴 것 같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1년 선배가 가장 무섭다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학교 끝난 다음에 끌려간 곳이 교회라니까요. 대전에 있는 초원 장로교에 내가 끌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예배가 뭔지 노래들 왜 이렇게 불렀어? 또 알지 못하는 얘기로 막 기도를 울면서 하는 저 사람 좀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가라 깨워도 잘 안 일어나는데 목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새벽 예배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워가지고 교회 자리에 앉힌 거야. 집하고 학교하고 중간이 교회예요. 근데 매일 간 거야. 우리가 7남매인데 못 사는 것도 그 당시에는 은혜라니까요. 왜 학교 끝나고 집에 있으면 심부름을 시켜. 누나하고 형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자꾸 심부름. 그러니까 있을 데가 없으니까 요즘 다 개인 방이 있으니까 문 잠궈놓고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몇 명씩 있으니까 내가 쉴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라니까요. 목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도 보면 저녁에 기도 좀 하러 오라고 하면 할머니들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할머니가 여기 학생들도 있잖아. 난 학생들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손을 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라니까요. 저도 수없이 많은 기도원을 집회를 인도하지만 저렇게 젊은 학생들 만나기 참 보기 힘들다니까요. 저 학생들이 이번 성회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 내가 그 주인공이라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옛날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내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 김원서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를 불러더라. 금천아 너 이름 뭐야? 그래. 한금천은 금천아 너 학교 가니까 낮에는 부흥회 못 오지만 새벽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라는 거야. 근데 다 조건이 있는데 헌금을 꼭 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역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랑 틀려.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가 나한테 삥을 뜯으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 그래서 난 목사님한테 순종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차비 받으면 걸어간 거예요. 1시간 10분 걸려요. 학교 갔다 오면. 걸어갔다 오면 그 2시간 20분을 걸어갔다 왔다니. 그래서 저녁 때 꼭 헌금을 한 거야.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부르더니 안수기도를 해주더라. 너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거다. 나 하나도 안 믿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짜고 내가 서울로 학교 갈 때에 나 주저앉히려고 어떻게 강사하고 짜고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8년 다녔어. 왜? 우리 교단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4년만 다녀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유급된 게 아니라 그 대전에 있는 그 장로교단에서 2년 다니고 서울 가서 순복음에 6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학교를 8년이나 다녔다니까.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졸업받고 아이고 오라는 교회도 없어. 가고 싶지도 않지만 부교육자. 난 그래서 부교육자 경험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내가 왜 목사로서 봉사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강야 생활하면서 15년 동안 이 한 가지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이제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해서 돌아와서 그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목회를 하지. 내가 이중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라니까요. 거기 가서 우리 딸내미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출발하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내가 손을 번쩍 들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아빠 창피하게 해. 다른 목사님들 기도하게 냅두지 뭐 굳이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해. 나 꼭 하고 싶더라고. 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떠나기 전에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떠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는 우는 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만큼 함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거기에서 10박 11일 동안 다 성서주의 현장을 연수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월산 기도원 갔다가 그 앞에 있는 양평금식 기도원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써 있어.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성경이 쫙 있어. 이사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짝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써있대. 아 이거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왜? 저는 이중하면서 목회하기가 싫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겠어. 내 신앙 양심상 못해가지고 그 산에 가서 나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지금도 율동공원에서 태제꽃게 넘어가면 산속에 첨성대처럼 20명이 들어가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구국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권사님이 거기를 소개시켜 주더라. 20명이 모여서 예비 드렸는데 2달 만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교통정리한 거야.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내가 거기 가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이 매일 신업자고 어디 가니? 당신 알 거 없어. 그렇게 몰래 나를 따라온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성경 읽고 있는데 누가 쑥 들어와 보니까 집사람이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이 뭐하긴 뭐하냐고. 성경이 있지.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 만나준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찾아오시는 거야. 우리 함씨들이 또 한 고집 하거든요. 우리가 7남매인데 형제들 가는데 뭐 한다고 하면 지금 다 아무도 말 안 해. 어차피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14개월째 계속 출근한 거예요. 매일 간 거야. 매일.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똑같은 내용이 다메섹 도상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저에게 2가지의 말씀을 먼저 처음시킨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저하고 5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는 그때 셋째 하늘에는 안 갔다 왔지만 하늘의 시간 개념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의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첫 번째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때 2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면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 주신 거예요. 저희가 7남매인데 우리는
이 청년들끼리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말로 주문 안 해요. 손가락으로 하지. 메뉴판 보고. 30분 동안 밥 먹고 나갈 때 보면 식당 아줌마가 계산할 때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 한마디도 안 하니까. 지금도요, 형제들, 그 동생이 목동에 살거든요. 교회 좀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러면 형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거든요.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형 오면 용돈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러면 얼른 신방을 가지. 돈 준다는데. 딱 가면 동생이 얘기해. 형 왔어요? 잘 있었냐?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신이 옆에 있어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아니 형제지간 오랜만에 만났으면 얘기도 하고 해야지. 아니 또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야.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근데 서울대 나와도 50 넘고 60이 다 되니까 중학교 나온 큰 누나랑 똑같더라고. 서울대 나오나 똑같아요. 아 인물도 평준화돼서 똑같다니까. 60 넘으면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야. 미숫가루 출신이. 그래서 여기 계신 50 넘은 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학력이 그 학력이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학생들 학자예요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내일 저녁에 오면 내가 그 설교를 하려고 해. 머리 좋아지는 법. 아니 그 얘기를 한다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고편을 해야지 학생들이 오지. 누가 오겠어. 오늘 온 것만 해도 기적인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에게 준 거예요.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쓴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는 권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도 나처럼 말을 못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 말 못한다고 써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는 시원치 아니하느라. 아이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겠어. 본인 스스로도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라. 얼마나 말 못하면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다니까. 유두고라고. 나는 설교 15년 하면서 한 번도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다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준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유교의 신비해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넌 자세히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너는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마지막 5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설교하면서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꼭 설교한다니까.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요만하게 뻥튀기 할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5가지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을 묵상하라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아덴지에게 가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던 거예요. 교회를 다 세웠는데 그리스도 아덴 지역만 교회를 못 세우고 돌아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노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에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절에 15절까지 기록한 것은 16절 말씀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저에게도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써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천사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가장 많이 한 본문 중에 한 구절이라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쌓인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리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인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을 오래 몇 년 동안 보고 있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에게 증거하여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칭주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 그 예수가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에 나타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 31,173절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89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걸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오늘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자녀가 현명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스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교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과 능력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셨다. 바울은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어디에 가면 동남아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 갈 때는 아무도 나한테 여권을 보여주려고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그 신대방역 그 옆에 있거든요. 앞에 앉아있으면 술 취한 사람들이 와. 나한테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한국에 와서 고생 많지 내가 취직시켜줄까? 이렇게 내가 그렇게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저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복받은 금수저라고 하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좋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빌보 3장 20절에 써있잖아.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라니까. 저 주민등록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하늘에 국적이 있다니까요. 나 좀 있으면 천국에 간다니까. 왜?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래 살라고 하는데 오래 못 살아요. 성경에 써있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빌림받은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성경에 그 사람들 끝난 거.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 그 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써있다니까. 근데 최초의 인간들은 상당히 오래 살았어.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 최초의 인간이 930살까지 살았더라고요. 더 나아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살까지 살았어. 우리 권사님은 소녀야. 아담 시대 100살도 안 됐는데 소녀지. 저 뒤에 계신 권사님도 소녀야. 평균 나이가 900살인데 100살도 안 됐. 100살 안 됐죠? 100살 안 됐지. 소녀라니까. 근데 왜 평균 수명이 확 줄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900살에서 120살에 확 줄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7, 80년 연수는 어떻게 되냐면 10분, 90분, 10절 말씀에 써있잖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 근데 여기는 연세 드신 분이 별로 없어. 제가 강원도 행성에 부흥회하러 오라서 갔는데 평균 나이가 80이에요. 80. 시골은 80이라니까요. 내가 나 식사 대접한 집사님한테 연세가 몇 살이니 75세래. 그래도 아니요 시골에 경로당 자주 가냐니까 안 간대. 왜 안 가냐 물어보니까 아이 경로당 가면 누나들하고 형들이 라면 끓여와라 막걸리 받아라. 75세인데 심부름한데 누나하고 형들이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셔. 내가 오늘 첫날이니까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온다니까. 설교 오래 하면 누가 와.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내가 내일 오전에는 아주 신기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다 하면 누가 오겠어. 하나님을 오래 보고 있다가 언제 응답할지 몰라. 내가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전 재산을 바치고 싶더라고. 왜? 내가 돈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몇 억 있었으면 전 재산을 어떻게 바쳐. 아무것도 없어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물어봐.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이 깨끗한 게 뭔 돈이 한 푼도 없는 게 물질이 깨끗한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모 교회에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꼭 부흥회를 참석하고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 하니까 돈이 어딨니?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집에 무슨 돈이?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그 모란장 가서 팔아오라니까 자기 돈 들 줄 알고 얼른 가서 팔아가지고 온대. 근데 그 잊어먹지도 않아요. 94만 원이야. 그거 가지고 우리 집사람 돈 줄 줄 알았던데 나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거 가지고 갔다니까요, 교회에. 근데 내가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 책 사고 테이프 사고 다 헌금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사피라 그 사람들 헌금하고 죽었어. 헌금 안 한 사람들 멀쩡한데 왜 헌금하고 죽어.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다. 나도 마음 밝힐 게비 아이고 돈 갖고 있으면 아깝지.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다 헌금한 거예요. 마음 바뀔 게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야. 내 의심이 얼마나 많으면 목사 안수도 20년 만에 받았다니까요. 목사 안수를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따져가서 20년 만에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봐서 하나님 내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한번 우리 주님께서 목회 시작할 때 3년 반 동안 돈 얼마 들어갔나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봐야지 돈이 얼마 들어갔나. 이게 김밥 천국에 가서 13명의 남자들이 1,000원짜리 김밥 한 끼만 사 먹어도 13,000원이야. 10,000원씩 잡아 하루에 3만원, 한 달에 90만원. 돈 누가 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 3년 반 하면 한 5천만원 돈대요. 누가 낸 사람이 있잖아. 누가 보면 8장 2절에 비밀이 써있자니까요. 헤롯의 총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충성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헌금 좀 하라고 하면 아멘 소리 무지하게 크게 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해. 돈 내라고 할 때니. 또 남자 집사님 해도 못 믿어. 아니 경제권이 여자 집사님들 가지고 집에 갔다 오야지 알지.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흥회에 참석한 큰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내가 월요일날 응답 받았으면 목요일날까지 있겠어요? 집에 가지 뭘로 있어. 응답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없어. 목요일 오전에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 집에 가 일찍 가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아. 목요일날 저녁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일 오전에 응답할 수도 있고 저녁 때 할 수도 있다니까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할지를 모르니까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 나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3가지로 응답받았다니까요. 왜? 이 성회를 하면 주인공이 있다니 저 학생 2명이 주인공 될 수도 있다니까. 이사야 50장 4절 보면 주여와 학자를 내게 주사 말로서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학자요 학자의 길을 열어주시면 공부 잘한다니까요. 내가 내 저녁에 그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좋아지냐 그거 설교하려고 한다니까. 낮에 학교 가니까 못 올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 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지. 난 맞춤 설교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결 주셨는데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준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의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내가 의사 신의에 가서 물어봐. 나도 의대 출신이라 자꾸 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 서울대 나왔냐 연세. 우리는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니까요.